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결석이 많이 있었을 때 칭찬했더니 결석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온 찬양대가 결석이 많은데도 찬양을 열심히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못 드립니다. 결석하신 분들이 대번에 그것을 결석하면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 없을 때 칭찬한 것은 나를 무시한 거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신문에 보니까 지난 2500년은 지식 습득의 시대고 이제는 생각하는 법을 아는 게 힘이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식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누가 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자회 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즐거운 그런 잔치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뒤처리가 깨끗한 그런 바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2m 40 높이, 제가 하여튼 섬기게 된 이후로는 제일 높은 멋진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이 여기 트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에서 그 교회와 구청이 협의해가지고 늘 1년에 한 번씩 민자 역사 앞에 큰 크리스마스 대형 추리를 거기 세웁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좀 많이 내기도 하고 하여튼 십시일반씩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데, 저는 하여튼 그간 교구 이런 일 쪽은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뒤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자꾸 전화하고 뭐하고. 제가 거기에 속 시원하게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했더니 지난주에는 딱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12월 8일 날 점등식을 하는데 저보고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정이 있다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못할 바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담긴 그 뜻이 있죠. 꼭 참석하라. 참석해서 와서 섬기라. 그런 뜻이지 뭐 저보고 가서 설교하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더라고요. 거기에 담긴 뜻은 당신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우리 천성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내 육신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내 육신 속에서 내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 육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인생의 힘든 일도 겪고 또 아픔도 겪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또 낫게 하여 주셨고 또 지금은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잘 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귀한 일을 섬기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딱 성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아픔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내가 참 생각을 잘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거꾸로 생각했더라면, 내가 일이 풀리고 나면은 주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그 생각은 조금 덜 떨어진 생각이 될 뻔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은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낫게 하시고 또 고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그 은혜에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육신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내 몸이 아프고 육신이 있을 때는 내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육신에 따라서 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나만 잘 돼야 되겠다, 내 육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담벼락을 치고 내 안위가 우선이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성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욕심이 이제 그런 죄를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사망에 이른다고 할 때 뭐 육신의 그 사망도 사망이겠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야,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섬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내가 이 죽은 것과 다름없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늘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이 평안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이 불안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의로 그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7절 말씀 보니까 기초적인 이 법도 지키지 못한다. 아니, 기초적인 그 규례도 따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법규조차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는 이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적인 법규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법규도 좀 잘 충족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고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중에 다 주님의 최후의 그런 법정 앞에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가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착하고 이 충성되었는가? 저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잘 되도록 일했다. 이 사람들이 육신에 거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주시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주인의 분배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선물로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많은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아는 성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결산하라 그럴 때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고 다 꺼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동료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많네, 정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은 내 것이 적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고맙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주님 안에서 일을 했고 성령 안에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 1달란트 빼고는 다 갑절로 남겼습니다. 이 갑절로 남겼다는 뜻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잘 부양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라가 잘 되는 일에도 그렇게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 안에 거해서 사업할 때에도 내 유익이 중요해, 나만 잘 되어야 돼, 이런 생각, 자기 육신 안에 거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절로 남긴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여튼 갑절로 남기는 것 정도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게 성서가 어느 정도 제시하는 그 이윤의 또 그런 지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만이 잘 되어야 된다, 내 자식만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과 자기 자식을 위하는 생각이 상충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육신 안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해 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자기 비유장에 안 맞으니까 그때에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를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1달란트 받은 걸 고스란히 그것만 지키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어디다 지키게 되었냐면 땅속에 묻어서 지키게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만이 잘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내 육신만이 잘되게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잘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만 보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성령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경제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때에 땅에 있는 것들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이것이 경영이 되고 좋은 경영으로 섬김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이 사는 것과 아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이 박사는 구원은 치유된 상조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잘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나 혼자만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격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늘 이 불안한 그런 심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처음부터 태어나게 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를 보게 되면은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교회가 살게 되었을 때 이런 교회는 바로 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0월 22일에 호남신학대학교 종교교역제에 가서 주제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여기 가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 위해 정말 우리의 조직 갱신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생태 환경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그 자리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가장 회자되었던 그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들었을 때 주님,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가지고 외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외치려면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서 뭐라고 외칠까요? 좀 물어보면 되는데 요나는 누구 생각으로 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가서 말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요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 뱃속에서 튀어나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가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 안에 거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 육신 안에 거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육신 안에 거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영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성령으로 갱신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령으로 내 육신 안에 거했던 이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전환이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3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그동안 당연스럽게 여겼던 이 성경의 증언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누구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구원 얻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육신 안에 거해서 자기 생각이 팽배해가지고 여기는 며칠 안에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요,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 확정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나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죠.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되려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 안에 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은혜의 품 안에 나를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너네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께 잘 생각하고 뭘 간구하라?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간구했습니까? 구원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은 나 혼자만 잘되게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주시는 생각은 함께 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 성벽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외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외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뭘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많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성결함이 있었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해지는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 자기 생각에 이 거했던 이 과거를 다 청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영에 휩싸여서 함께 잘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벽에 가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너희는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 사회 문화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구원의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수능 시험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능 문제를 너무 뒤틀어 꼬다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 이런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말할 수 있는데 아주 꼬투리 잡는 게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이면에는 정죄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정말 성령의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무대로 함부로 말하고 사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사망과 불안에 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개혁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결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갱신함으로써 교회가 육신에 거했던 일을 청산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함께 잘 되는 일에 나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갱신운동과 개혁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선교적인 교회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교회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생명력을 지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가 선결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선교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되는 이것이 생명력 아닙니까? 이것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될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두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저는 다시 읽을 때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뒤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보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면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복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뒤에 있는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 보고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주받은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복받은 땅이라고 할 때에 가서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결국 거기에 열매 맺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잘되게 나누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저주받은 땅으로 이 말을 해가지고 서로 안 되게 만들고 그저 내 그 안위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좋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쫓겨날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쫓겨났다, 내가 격리됐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교회입니다. 천성교회는 우리가 격리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버리는 교회가 아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또 그 몸의 지체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말들은 제가 신문을 다 하루치를 딱 한 신문을 오려왔는데 5가지가 다 생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바일 생태계라는 말을 24시간 모바일 생태계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성교회의 영적 생태 환경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일이 더욱 풍성하기만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